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니라.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터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터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부터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의 양식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사역,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스라엘의 분단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분단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와도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 이스라엘의 분단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가뭄, 기근이나 재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진노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 속에서 구원받는, 건짐을 받는 그런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라는 이 요소가 극적으로 대조하는 이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이렇게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8장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7년의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기근을 누가 불러왔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오는 그 7년의 기근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무엇을 하느냐면요, 먼 길을 오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극히 대접했던 한 여인, 수넴 여인을 건지는 그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무엇을 했냐면요, 엘리사가 먼 길을 오가는 그 엘리사를 보면서 3년의 기근과 그러면서 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 850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 일들을 보면서 수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가는 길에 피곤하지 않게 자기 집 가운데 가장 좋은 방, 햇빛도 잘 들고 가장 쉴 수 있는 그 방을 엘리사를 위해서 내어주면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을 보면 부러운 것이 없어요. 재정적으로도 풍요하고요.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하고 보면 그 사람에게는 후사를 이을, 그 기업을 이을 후사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집에 아들을 선물로 주시죠. 그 아들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를병에 걸려서 배가 아예 아고배야하고 뒹굴다가 얘가 훌렁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그 아이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보면서 봤죠. 지지난주에 봤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했던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집중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 기적들을 행했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엘리사가 피신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 여인을, 사실 엘리사를 돕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왕 앞에 줄을 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줄을 선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여기에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이런 여인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베푸셨던 큰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 또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 여인이 과연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과연 빈 몸으로 블레셋으로 이주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지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롯과 두 딸은 앞만 보고 달렸지만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고 온 고향이 과연 어떤, 하늘에서 불 우박이 내려오는데 너무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도 이렇게 고향을 등져봐서 압니다. 그 고향을 등지고 온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과감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이주해서 살다가 옵니다.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도 고향을 등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 앞에 정말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 앞에서도 그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았다고 하면 수넴 여인은 이 일들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고 천국 소망은 물론이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평안과 안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책임져 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단단히 결단하고 나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보여주지 않으시고 무조건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지 않으셨을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잔잔히 임하여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200만 명이 가까운 그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겁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가감히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을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선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대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조그만한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임금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지극히 자기가 할 것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명의 이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세상 그 어디에 줄선들 이런 막강한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그 여인에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7년의 기근이 끝날 때 수넴 여인이 블레셋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도 없고 땅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집도 없고 땅도 없으니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고 어디에 짐을 풀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가서 호소하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왕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지금 왕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요. 엘리사가 했던 그 놀라운 일들, 그 큰 일들을 나에게 다 고하라. 그래서 게하시가 지금 막 얘기하다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수넴 여인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게하시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저 여인과 함께 들어온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아이입니다. 증거가 됐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증거. 그래서 왕이 거기에서 크게 놀라면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집과 전토를 땅을 다 내주고 그리고 7년 동안 이 여인은 씨도 뿌리지 않고 김도 매지 않았지만 7년 동안 있었던 그 열매들을 다 돌려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행했던 그 일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했던 그 일들 여정들 그리고 또 돌아와서 왕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배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다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수넴 여인 한 사람 보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낭망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조금 이렇다 한들 우리가 실망할 것이 무엇이 있고, 오늘 또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니까요. 자,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아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죠. 그런데 한 신하가 이 아람 왕에게 막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답니다. 엘리사에 대한 소문은 이미 났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을 치유받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람 왕이 들을 때 얼마나 큰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야, 엘리사의 기도만 있으면 내가 당장 침상에서 내려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한 신하를 보냅니다. 그 신하가 누굽니까? 하사엘을 보냅니다. 너는 예물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그에게 물어보라.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여호와께 물어보라. 기도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 하사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익숙한 그 이름 하사엘.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5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예후에게,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이어서 달릴 엘리사를 그 다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하사엘이었습니다. 하사엘.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일의 목적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이 일의 목적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여로보암도 올라와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세우신 그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이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유사종교를 만들고 유사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새로 묶었죠. 여로보암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선 사람이 바하사라는 사람인데, 그 바하사도 올라와서 자기의 권력과 지기를 위해서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하사의 집과 같이 너희를 멸하겠다라는 말씀은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로보암과 바하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아합은 더 큰 죄를 집니다. 그래도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아합은 아예 개종을 해버립니다. 바알 종교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집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고 바하사의 집같이 쓸어버리겠다. 아합의 집안에 내려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응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 사람이 하사엘이 아주 좋은 물품들을 낙타 40마리에, 얼마나 많이 실어오는지 지금 보이죠? 낙타 40마리에 싣고 실어서 지금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가 병은 나으되 침상에서 내려오지는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사엘을 엘리사가 쏘아보는데, 하사엘이 민망할 정도로 쏘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너무 민망해서 눈을 어디에다 피할 길 없어서 이러고 있을 때 엘리사가 끝끝내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이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면서 아이 벤 유부녀의 배를 네가 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그 잔인한 일을 지금 이제 하사엘이 하는데, 하사엘이 지금 이제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 악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이게 보이면 마음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니까 북한이 왜 저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만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 눈물처럼 그 300만을 생각하면 탈북민들이 마음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사엘을, 이 악한 하사엘을 왜 세우느냐는 거죠. 이 악한 사람을 왜 이스라엘의 침략자로 세우느냐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사돈 관계를 맺은 남유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죄를 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그냥 몽둥이도 아니고 그냥 해초리를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새 몽둥이를 준비하시는데, 그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이런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몇천 년이 지나도록 보관해서 우리의 손에까지 들릴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이렇게 시집을 옵니다. 시집을 오면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바알 종교가 그냥 쫙 깔립니다. 쫙 깔리죠. 그러면서 바알 숭배가 들끓는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선 요호람이라고도 합니다. 남유다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왕이 이름까지도 같이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짓기 위해서 요람이라고도 하고 요호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통치하던 때에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거죠. 후계자 수업을 미리 시키는데, 이 남유다의 여호람은 무엇을 했느냐? 올라와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튼튼히 섰다고 하면 아버지처럼 여호와의 신앙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과 같이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바알 종교로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한 그 이유는 그의 아내가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이다. 아달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에 가보면 여호사밧이 죽고 나니까 이 아들이 올라와서 무엇을 하냐면요, 자기 동생들을 죽이는 학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 그 다른 동생들한테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형한테 짐이 안 되게끔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맏아들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줬는데, 이 아들이 자기 왕위를 탐낼까 봐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32세 때 왕이 되는데 제일 먼저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여호람을 막 다 쓸어버리고 싶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이 열왕기하 8장 19절에도 기록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 수갈래와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속에서 언약 속에서 우리와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덮어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조공을 붙이던 바치면서 살던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고 림나도 유다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고 계속 가시들이 막 일어나서 유다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또 여호람은 여러 산당 위에 막 산당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바알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여호와의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인지 모르도록 이렇게 나라 전체를 미혹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죽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을 책망합니다.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처럼 안 가고 아사 왕처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길을 안 가고 너는 아합의 집이 음행하는 것처럼 하는구나. 내 아합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다 죽였구나. 그러니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면서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리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서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고치지 못하고 너도 죽을 거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여호람에게 일어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여호람을 대적하게 하고 또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고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을 다 죽이게 하고 결국엔 누구만 남냐?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남유다에 남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냥 재밌게 읽습니까? 저는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등에서 막 땀이 흐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즘은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방종하며 사는 겁니다. 겁도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막 망령되게 부르면서 막 함부로 서원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진짜 들여다보면 그 심판의 하나님, 징계 하나님이 두려워서 심판의 하나님, 징계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 한반도, 이 분단된 한반도도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시는 그 일들이 보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랑이 목이 메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담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이 역사만 봐도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빚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 가치가 있냐는 말인 거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연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제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칠 것이고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전사로 이제 이 명절 연휴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시험에 든다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구는 일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냄 여인과 같이 내 일거수일투족으로 누군가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구별되게 잘 사시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와 부와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로 이 한 주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세상에 짠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